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능력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7일입니다. 예. 금년도 2달이 못 남았잖아요. 깜박하면 넘어가 버거든요. 예, 깜박하면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 신명기 11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이런 제목도 함께 붙여져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읽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런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 앞에 어떤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여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22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먼저 요셉이 내려가서 꿈의夢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바로 왕이 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요셉에게 총리까지 이렇게 시켰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애굽의 종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민족이 되지 못하고 애굽의 종살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애굽으로 내려간 인원이 70명이 됐지만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30만 명이 넘는 남녀 어린이까지 합치면 100만 명, 200만 명이 이르는 큰 숫자가 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건강한 몸으로 지금 80, 70, 90에 이르기까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계신 것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몸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항상 지키란 말은 뭐예요? 가끔씩 지키란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직임,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해야 되겠죠. 또 내 이웃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 직임이죠. 역할입니다. 또 법도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계명들을 규례와 명령들을 항상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계수한 숫자가 30만 3,550명, 장정수만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어기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60만 3,550명 계수된 자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서 다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했던 내용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의 중요함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뭘 기억해야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장자 죽으면서 양을 잡아서 좌우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장자 죽음을 면했던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또 홍해를 걷는 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애굽의 군대들, 애굽의 왕을 몰살시킨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징계랍니다. 징계 그래가지고 앞에 일자가 써졌는데 밑에 보면은 일 그래갖고 교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징계는 왜 주는 거예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하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된가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성도들을 견주어 가면서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경계, 교훈 내용들은
수없이 배워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또 그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위엄과 두 번째는 위엄입니다. 누구의 위엄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위엄이란 건 뭐예요? 어떤 권위와 영광, 또 큰 힘, 이런 것을 의미하죠. 위엄이 있다 그러면 쪼깐하고 힘없는 사람하고 위엄이 있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덩치는 크지만 무식하다라면 그것은 위엄이 있는 게 아니죠. 또 진짜 위엄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이끌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 냈잖아요. 또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사막에서 물을 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서 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어쩌라고요? 기억해라.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은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이적, 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것을 봤지 않냐? 그걸 기억해라. 바로 기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인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6번째,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을 기억해라. 또 기억할 것은 뭐냐?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것도 또 기억해라. 또 뭘 기억해야 되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이 땅에 입을 열어서 그 가족과 족속들을 딱 삼켜버렸다. 이건 뭔 말입니까? 지진이 나서 삼킨 적이 있죠. 왜 그랬습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는 이 아론과 이 사촌간, 육촌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아론 당신만 대제사장하고 당신의 아들들만 제사장하고 우리는 레이지파로서 같은 형제가지고 그런데 당신의 명령만 따라서 시킨 일만 해야 되냐? 우리에게도 그 자리를 주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직분 주신 것을 자리를 탐내가지고 싸웠던 반역이 바로 고라의 반역이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그들을 삼켰다. 그걸 어쩐다고요?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행하시는 그런 일들은 각각의 역할이 맡아져 있는데 그것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셨던 일들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 교훈을 잊지 마라. 두 번째는 그 위엄을 잊지 마라. 세 번째는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행했던 일을 잊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애굽에서 그 왕과 바로와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잊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잊지 말아라. 여섯 번째는 또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 오신 것을 잊지 말아라. 마지막으로는 다담과 아비람, 고라의 반역 사건을 잊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징계받고 죽었고 벌했던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삼고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함께 모이는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늘 잊지 않고 바른 교훈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엉뚱한 걸 하게 된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종교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싹 없어지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불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교훈을 여러 번 주셨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징계, 교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왜 기억하라고 하냐? 바로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를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서 신을 찾는데 진짜 신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가짜 신인 우상을 찾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쭉 내용을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이런 내용들을 쭉 봐왔기 때문에 그런즉 여호와를 사랑하고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8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하는 거 뭡니까? 이런 일을, 이런 모든 큰 일을 목도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11장 1절에도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8절에도 이런 모든 것을 목도했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리라. 오랫동안 살 것이다.
어찌하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강성하고 얻을 것이고 장구하리라 그런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는 뭡니까?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했던 모든 기사와 능력들을 봐왔지 않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알고 했기 때문에 인자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면 강성하고 복을 장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말하면 조건이 붙은 축복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축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축복의 조건과 저주의 조건,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겠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쩔 때 축복을 받고 어쩔 때 저주를 받는가 라고 하는 거죠.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밭에 이렇게 물을 대는데 물대기 양이가 상당히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애를 쓰고 물을 댔던가 봐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부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물을 흡수했다가 샘이 돼서 계곡을 통해서 계속 물이 절절절절 흘러서 땅을 적셔주기 때문에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하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축복받는 땅인데 왜 그러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고, 새초, 새는 세상 새자, 초는 뭐예요? 시작 초자죠. 처음 초자지요.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새말, 세상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가나안 땅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 위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으면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동안에 교훈 준, 징계 준 것 같이 너희를 벌한다. 하나님은 항상 축복과 저주를 함께 내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위에 새초,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끝날 새말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새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새말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새말이겠어요? 우리는 새말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끝을 맞이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 항상 우리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 같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 위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돼요?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교회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이 그런 거죠. 또 이런 것들을 목도했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항상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여호와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일깨움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똑같이 일깨워주시는 말씀이다. 근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요, 어떤 것은 올바르지 않는 길이다라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 또 성경 말씀에 그대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늘 살펴보고 그 길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지금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모세의 말이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모세가 말하지만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죠. 그 말을 청종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마음, 참 우리 사람 가운데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아주 악한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쁜 일이 들어올 때는 마음을 고쳐서 그것을 물리치고, 좋은 일이 들어올 때는 늘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가족 가운데서나 또는 이웃 가운데서나 지역 가운데서나 나라 가운데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마음,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성품을 다하여 마음 씀씀이로 살아가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형성이 됩니다. 늘 나쁘게 생각하고 늘 자기 욕심만 부리고 늘 못된 일만 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 성품이 나쁜 성품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걸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바꿔먹으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얻을 것, 차지할 것을 다 못 차지하니까 고쳐먹으려래요? 안 고쳐먹으려래요? 안 고쳐먹으려래. 그러니까 성품이 나쁘게 마음먹고 행하면 나쁜 성품으로, 좋게 마음을 먹고 행하면 늘 좋은 성품으로 바뀐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만이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축복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조건이죠. 축복 받으려면 이런 마음과 이런 성품을 가지시고, 축복 안 받고 저주를 받으려면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늘 하나님 믿지 말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종교적인 방법,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모를까봐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서 낱낱이 깨끗한 걸 모이고 부정한 걸 모이고 다 배웠습니다. 또 부정한 걸 만났을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례를 행해라. 죄를 짓을 때는 이렇게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갖고 죄를 없이해라. 또 그것이 고마우면 서원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화목제를 드리라. 이런 걸 다 배웠어요. 부족할 게 없죠. 부족할 게. 자, 성품을 다해 섬기면 14절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뒤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비가요 좋은 거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면 어때요? 홍수가 나서 집이 무너지고 창수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집이 떠내려가 버리고 전부 덮여서 농작물이 해먹을 수 없게 되잖아요. 어떤 비요? 적당한 비.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 우리가 먹는 양식이요. 포도주는 이제 어떤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만찬에 관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기름은 뭡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염소와 송아지나 각종 가축을 기른다고 할지라도 계속 가물어서 지면에 풀이 싹 말라 죽어버리면 짐승을 키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키워요. 못 키워요.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환경을 늘 깨끗하게 이런 작물이 잘 자라도록,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해야만이 동물도 기를 수가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 어쩌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어째요? 이제 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축복해 주실 때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워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사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어떨 때는 축복을 받고 어떨 때는 저주를 받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축복의 조건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주하고 명령을 따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두렵건대 다른 신을 섬긴다. 하나님을 떠나면 첫 번째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에덴 동산에는 처음에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마귀가 뱀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이. 그러니 이 아담과 이브가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마귀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했거든요.
그런 나쁜 마음이 돼서 우상을 마귀를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축복받고자 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뭐 또 물건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의 방법으로 축복받고자 하는 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자, 첫째,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의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웠습니다. 자, 우상에 대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상, 신약성경, 먼저 신명기 7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이 입힌 금이나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격파하고 없애고 전부 불사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만들어 놓은 신상들에게 금이 입혀져 있어. 은이 입혀져 있어. 그럼 그놈 싹 벗겨가지고 이것을 탐내가지고 취해서 자기 재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쩐다고요?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라. 올무는 누가 놓은 올무예요? 마귀가 놓은 올무입니다. 항상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서 마귀를 섬기도록 하는 것이 올무예요. 사람의 영혼까지 올무로 잡아다가 자기를 믿게 하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이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며 취하지 말라. 교회당 만들어 놓고 목사가 전도 많이 해가서 사람 많이 끌어 모아가지고 헌금 많이 내게 하면 목사가 얼굴을 많이 받죠. 또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사주라 해갖고 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치부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를 누리고 부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자기가 발휘한 것처럼 하면서 목소리 바꿔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교인들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교인들이 목사님 그 말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쫓아내버려요. 벌 주고. 이것이 바로 무엇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욕심, 탐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탐심도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그런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곧 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 사악한 욕심, 개인적인 욕심, 악한 정욕,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적당한 것을 갖는 것을 욕심으로 표현하진 않죠. 누구든지 적당한 것을 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여기에서 도가 넘어간 것을 욕심으로 말합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욕, 악한 정욕, 다 이 욕심에서 벗어난 진리를, 순리를 무너뜨리면서 정욕을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그런 것만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교회 만들어 놓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 이것이 곧 탐심인데, 그 욕자는 욕심, 탐심이잖아요. 욕심인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우상 숭배, 탐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바벨론의 패망과 바벨론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앞에는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그 정욕을 행할 때 음녀라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이 없는 여자는 그걸 음녀라고 표현을 안 해요. 음부, 음녀 그렇게 표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섬기는 것을 음녀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음녀의 이 근거는 우상 섬기는 것이 음녀의 행위거든요. 이 우상 섬기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우상 섬기는 거다. 그러면 답이 다 나오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될지 라고 하는 것들을 낱낱이 여러 군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볼 내용은 많지만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상내지 않게 하시는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한다 라고 하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광 같으리라.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준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조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만이 축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23절에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따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냈을 것이다.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다 쫓아낸다.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순종하고 사랑하고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밟은 땅은 다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이 밟은 땅을 여러분에게 다 준다라면 막 발이 닳도록 달려다니면서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밟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비싼 땅 가서 밟으려고 할 거예요.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 그렇지 않고 네 욕심을 부리고 우상을 섬기면 탐심을 부리면 오히려 망하게 한다. 그 아름다운 땅에서 오히려 망하게 한다. 방송이 갑자기 꺼져갖고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조건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로는 지중해 이스라엘의 서쪽이고 또 북쪽으로는 레바논 또 남쪽으로는 광야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진 옥토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면 거기에 있는 강대한 나라의 족속들 네피림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낙 자손보다 키가 훨씬 작아. 그렇지만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할 때마다 이겨버리잖아요. 골리앗은 크면 안 돼. 다윗은 쪼까란 소년이 물맷돈 하나로 가지고 팍 돌려서 골리앗을 탁 때리니까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늘 전쟁에서 자기들이 패한 걸 경험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어쩔 때 져요? 욕심 부릴 때 져요. 이제 아시겠죠? 어떨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될지. 가나안 땅은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영생을 얻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것에 대한 거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속에서 축복을 살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우리는 능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마귀의 미혹을 물리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무엇인가 나오죠. 우리는 여러 차례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경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절로부터 28절까지는 복과 저주의 조건이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복과 저주를 딱 뒀어요. 그러면 뭘 잡아야 돼요? 복을 잡아야 돼요? 저주를 잡아야 돼요? 복을 잡아야 되잖아요.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나눴는데 굳이 여러분이 복은 저리 내밀고 저주만 여러분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복과 저주를 지금 놨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근데 사람들은요 이 복을 쫓지 않고 저주를 쫓는 것이 훨씬 재미가 있어. 각종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심은 왜 부려요? 좋은 게 부려. 나쁜 것을 욕심 부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자꾸 피해를 끼치는 그런 각종 것들이 많잖아요. 독살할지 모기랄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자꾸 가까이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항상 나에게 맛있는 것이 되고 힘이 되고 즐거운 것이 되고 그런 것은 적당하게 한 게 아니라 많이 갖고 싶어. 그래서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쫓아요? 좋은 걸 쫓아. 근데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욕심이 돼서 마귀가 너를 끌고 가기 때문에 다른 신을 쫓는 아까 탐심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건 다른 신을 쫓는 거예요. 다른 신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가나안 땅에 가면 이 상수리 이 나무 곁에 이 땅이 있다. 두 산이 있다. 한 산은 그리심산이요 한 산은 에발산인데 그리심산에 가면 축복을 받고 에발산에 가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에발산으로 가야 돼요? 그리심산으로 가야 돼요? 그리심산으로 가야 돼요. 그리심산은 바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두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두 길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두 길이 있습니다.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선포를 듣고 그 길로 가야 되겠죠. 두 길이 있습니다. 에발산에 다닌다고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니라. 요단 건너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서 거할지니라. 아니, 하나님이 그냥 다 주면 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얻을 필요 없죠. 준데 어떻게 왜 얻어요? 그냥 받으면 되지. 얻으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요?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을 거냐? 에발산의 저주를 받을 거냐? 그리심산의 축복을 얻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바로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고 그것은 곧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2절이 결론입니다. 결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규례와 법도를 그동안에 정말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십계명, 또 레위기의 5제사법,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정결례를 드리는 이러한 내용, 이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 법도를 다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지켜 행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배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내용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거울입니다. 거울로 지금 우리 자신을 비춰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무엇이고 부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11장 32절에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11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세포 복제술이 발달해가지고 세포를 하나를 딱 떼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 전체에는 한 몸의 세포와 같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또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각기 한 권의 책, 한 권의 책 속에 한 구절의 말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이것을 거해가는 사람이 받을 저주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축복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에발산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삶이
정말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생의 기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들이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축복받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